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그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온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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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일하여 이용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사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믿음 속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믿음의 삶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열매 맺으시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쌓여지게 하시고 새란하게 하시고 생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참 믿음의 소유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5절로 9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아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리는 것은 정말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줍니까?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지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꺼내놓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내가 속여서 빼앗았으면, 삭개오는 세리를 맡은 사람이고 세리들 중에 장이었어요. 우두머리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직이 높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착복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막 더 많이 뺏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세리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굴 것을 그렇게 빼앗았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삭개오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지금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군거려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느냐?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남들이 뒷말하는 거 옆에서 수군거리면 들리잖아요. 그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진 않는다라도 저 사람들이 지금 내 흉을 보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촉이 오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그리고 너의 집에 가서 들어가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지금 내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껏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자, 보세요. 재산의 절반은 팔아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절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에서 또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는 이 말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로 그 앞장 18장 18절부터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또 삭개오도 높은 관원이었지만 또 다른 관원, 또 다른 부자, 젊고 유능하고 관원이 됐고,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거절당하는 관원이었지만 이 관원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봄을 받았던 관원이에요. 그 관원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등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죠. 그때 예수님 말씀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라. 주님,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부자 관원이 근심을 하며 고민을 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교가, 누가는 이 두 사람의 비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판 것이 아니라 4배로 갚아주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눠주겠다는 말씀과 같은 거죠. 삭개오는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개오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편견을 지금 깨부수고 있다는 거예요. 4배로 갚아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수되었던 것, 그렇게 착복을 하고 착취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원망을 샀다면 그 원망 산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원수된 것들을 지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관원은 어릴 때부터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지켜왔으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하셨고 그리고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해 버렸어요. 누가 예수님을 닮았는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지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관원과
죄인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따돌림을 당하지만 실제적으로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내 소유를 다 팔고 막혔던 그런 것들을, 관계들을 회복하고 내가 착복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삭개오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가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전혀 의인스럽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무엇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자기 재산을 나눴기 때문에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듯 죄인과 세리로서의 어떤 그 관직, 이것들을 헐어버린 거죠.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돌 무화과나무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 관원과 세리장으로서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안고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눈빛을 한번 쳐다보기 위하여 그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는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돌 무화과나무의 그 이름 자체 히브리어 낱말에는 또 회복이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 의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던 사람이 돌 무화과나무, 회복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딱 바라보심으로 그가 회복이 일어났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만드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는 사람만이,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죄인이었지만 사람들이 말할 때 그가 죄인이었고 사람들과 담을 쌓았고 그리고 원수지간이 만들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지만 담을 헐고 원수되었던 것을 헐어버리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이제 그의 집에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삭개오의 노력 때문일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오전의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이름이 주어짐으로써만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 아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리고 길에 이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담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고 원수된 것을 다 사라지게 하고 죄의 것을 사라지게 할 그 일을 지금 삭개오가 자기의 삶 속에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10절에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삭개오, 회복을,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을 찾지만 자기 스스로 돌 무화과 나무 그 회복의 나무에 올라가지만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잃어버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부자 관원이 고민하고 돌아갈 때 하셨던 이야기예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삭개오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삶을 내어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온 것 때문에 너무나 감격하여 스스로 내가 인생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된, 그래 맞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맞아, 나는 죄인으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인된 삶을 청산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삭개오에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9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중재자가 없을까? 왜 화목케 하는 사람이 없을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왜 없을까? 하나님이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각계각층에서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을 다 떠나서, 지식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배움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를 세상 밖으로 하나님이 내어놓으시며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욥을 누구 앞에 자랑합니까?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너 봤냐?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 너 그 봤냐? 내 아들을 봤냐? 내 자녀를 봤냐? 하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인생에 왜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네 가정, 자녀, 그리고 사업, 직장, 그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수없는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데 왜 또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응답은 그거죠. 수없는 교회들이 어느 때에 생겨났나 이거죠. 수없는 선지자들이 어느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캄캄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이유는 바로 세상이 더 캄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는 중재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세상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당연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띄워놔 주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하는 것이 저거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힘으로 지금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어이 친구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면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되듯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과 사라,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을 바로 옛 언약의 사람과 그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육체를 따라 난 그러한 육체의 자녀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해 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선택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육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그 믿음을 따라 난 아들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너의 기업을 이을 것이다.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이 언약을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지금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된 거죠. 폐경기가 된 거죠. 아브라함도 점점 이제 늙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그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요? 더 늦기 전에 후처를 드리십시다. 그게 그 당시 관습에서는 맞는 관습이니까. 후처가 낳은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본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당시의 관습이고 그 당시의 생활 문화고 그 당시의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풍습에 후처를 드리는 풍습은 죄악이죠. 이 상황과 다를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방식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기도하며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믿음의 방식이라면 기도해 갖고 되겠어? 이런 거 가지고 뭘 기도해? 이건 그냥 해야지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은 육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구역 모임을 가서 이제 구역 안에서 이제 구역 식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옛날 과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 무엇입니까?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왕년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은혜 받았던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은혜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왕년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한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구역님 모임 가는 게 싫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 삶에 바라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도와주시겠어? 이거는 불신의 마음을 갖는 거라고 했잖아요. 의심과 자기 육체의 마음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이 너의 그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이 이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고 너에게 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 그런데 믿음으로 낳은 그 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복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믿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살아났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대. 북한 말로 후라이 까고 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을 하고 있는 바로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단들이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아담이 세상에 왔고 또 다른 구원자가 왔고 또 다른 성령이 임했고 보혜사가 임했고 이러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교주화시키는 것이 사이비 이단들이죠. 그러니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냥 그분은 정말 선한 분이야 라고 하는 선한 존재로 그 지위가 낮춰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분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 이후에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을 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가,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반을 다 나눠주고 원수된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옳거니 너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닮은 거예요. 담을 허물어버리고 원수된 것을 회복시키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이고, 바로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3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라.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지만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으니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복의 자녀로서, 믿음 있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화평의 언약,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 언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 이사야 54장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가 보여준 바로 그 모습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삭개오가 보여준 그 모습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람들과 원수되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담을 쌓아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했던 그 삭개오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사건 안에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모습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켰어요. 십자가로 그 육체로 담을 헐듯 삭개오는 자기의 재물로 담을 헐었죠.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소멸하듯 삭개오는 자기의 재물로 4배로 갚아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건강, 시간, 학업, 물질,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약속 안에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 내 삶을 통해 더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는데 그가 회복되어지고 의인, 그 이름대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의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삶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그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를 그 마음을 담아가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믿음의 일들을 아버지 나도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아버지의 욕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아버지 참 신실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음을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들로 주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삭개오를 회복시키신 주님, 나의 믿음도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닮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약속에 있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닮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우리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생업과 하나님 기업과 학업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 이러한 충만한 은혜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주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무엇을 해든지 복을 받게 하시고 11조가 늘어난 복뒤 임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과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그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